바울은 고린도서 12장 은사장에서 은사를 말하다가 고린도서 13장 사랑장에서 사랑이 부족한 것을 지적하였죠. 왜냐하면 고린도 교인들이 은사도 많고 지식도 많았지만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사랑이 없어서 교회에 온갖 문제가 발생을 했기 때문입니다. 자, 이 말씀을 보면 우리도 사랑이 없는지 우리가 또 반성하고 또 우리 자신들을 항상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고린도서 13장에서 사랑장에서 고린도 교회가 사랑이 부족하다는 것을 충분히 말을 한 바울은 이제 고린도서 14장에 들어오면서 다시 은사 문제로 돌아가서 은사 활용 문제에 대해서 또 가르치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특별히 12가지 은사 중에 이제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방언의 은사와 예언의 은사를 이제 다루면서 1절에 보면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부터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말씀을 보겠습니다. 1절 시작.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자, 특별히 예언을 하라고 하랍니다. 바울이 교회 안에서. 자, 그래서 오늘 제목은 특별히 예언을 하도록 하라 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썼습니다. 자, 우리가 먼저 생각할 것은 왜 많은 은사 중에 12가지 많은 은사 중에 방언의 은사와 이 예언의 은사를 비교하면서 취급한 이유가 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많은 은사 중에 특별히 방언의 은사와 예언의 은사. 그 이유는 고린도 교인들이 다른 은사들은 무시하고 외적으로 신비하게만 보이는 방언의 은사만을 최고의 은사로 여겨서 자기 은사가 최고라 그러고 그 은사를 교회 안에서 질서 있게 쓰지 아니하고 무분별하게 막 사용함으로 인해서 교회에 혼란을 가져왔기 때문이죠. 따따따따 하면서 방언을 하니까 여러분 그 방언하는 것이 얼마나 여러분 신기합니까? 그러니까 고린도 교인들이 방언이 최고의 은사인 줄 알고 잘못 사용하게 된 거죠. 그래서 바울은 은사를 바로 가르치고 바른 은사 활용을 위해서 다시 한번 이 14장에서 이제 그 은사 문제를 또 가르치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바울이 교회에서 방언보다 예언을 더 많이 하라고 한 이유가 뭘까요? 고린도 교인들은 방언의 은사가 최고인 줄 알고 그냥 너도 나도 그냥 방언의 은사를 그냥 받아가지고 따따붙다 하고 그걸 자랑하고 교회를 혼란하게 하고 있는데 바울은 방언보다 예언을 더 많이 하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뭘까요? 한마디로 말해서 방언은 교회에 덕이 안 되지만 예언은 교회에 덕이 되기 때문이래요. 덕이 된다는 것은 유익을 얘기하는 거죠. 방언은 개인적으로는 그 유익이 되지만 교회에는 유익이 안 된다. 교회 전체로 볼 때. 그러나 예언은 자신에게도 유익이 되고 교회에도 유익이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언보다는 예언을 많이 하라고 바울은 지금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2절 시작.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여러분, 방언이라는 게 뭡니까? 방언이라는 것은 각 나라 각 지방의 언어로서 영어나 불어나 스페인어나 일본어나 중국어나 한국어나 이런 모든 게 다 방언이죠. 각 나라 각 족속 방언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이 방언은 이 지상에 있는 나라의 방언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늘나라 방언, 천국 방언. 여기 보세요. 천국 방언을 얘기하는 거죠. 천국 하늘나라 언어로서 영으로 비밀을 말하는 영의 기도입니다. 영의 기도. 그래서 방언은 뭐냐면 한마디로 말하면 하늘나라 말인데 이건 기도를 얘기하는 거지. 기도. 그래서 방언은 기도이기 때문에 이거는 사람에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기도는 사람에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게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방언 기도는 알아듣는 이가 없다 그랬어요. 알아듣는 이가 없고 영으로 말하는 것이라 그랬어요. 영으로. 이것이 방언의 장점이죠. 남이 알아듣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영으로 하는 기도니까. 이게 굉장한 방언의 어떤 장점입니다. 내가 무슨 기도를 해도 다른 사람들이 알아듣지를 못하고, 그러니 방언이 개인적으로는 얼마나 좋은 겁니까? 개인적으로는 얼마나 이게 유익한 겁니까? 따따따따 하면서 하나님과 영의 기도를 하니까 이 방언하는 사람은 정말 그 개인적으로 자기 자신에게 너무 좋은 게 바로 방언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큰 장점을 가지고 있는 방언인데, 바울도 방언을 다른 사람보다 자기가 많이 하니까 감사하다 그랬어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다 나와 같이 방언하기를 원한다 그랬어요. 이 바울도 방언을 좋아하고 이렇게 장점이 많은, 개인적으로 이렇게 덕이 되는, 유익이 되는 이 방언인데, 근데 방언이 뭐가 문제라는 겁니까? 뭐가 문제라는 겁니까? 개인적으로는 유익하지만 교회에는 덕이 안 된다는 거예요. 덕이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 혼자 따따따따 하면서 방언하는 것이 교회에 무슨 덕이 되겠느냐 라고 하는 것이 바울의 주장입니다. 자, 3절을 이제 또 보겠습니다. 3절 시작.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자, 이제 예언은 완전히 방언과 반대죠. 이 말씀에서 보면 예언하는 자는 하나님이 아니라 누구에게 하는 거라 그랬어요? 사람에게 하는 거라 했어요. 사람에게. 방언은 하나님에게 하는 거지만 기도니까, 예언은 하나님에게 하는 게 아니라 사람에게 하는 거라 그랬어요. 사람에게 하는 그 말도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으로 하는 것과 같이 그런 것이 아니라 잘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말로, 우리말로 하는 것이 예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며 사람들을 권면하고 위로한다는 거죠. 방언은 아무리 잘해도 방언으로 다른 사람을 위로하고 권면하고 그럴 수 있습니까? 못하잖아요. 개인적으로는 유익하지만 이 예언만 못하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에서 방언보다는 예언을 많이 하라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설교 받을 때 어떻게 해야 은혜를 받는지 아십니까? 이 설교 말씀을 잘 알아들으면 은혜를 받게 되는 거예요. 서론서부터 본론, 결론 끝까지 잘 들어, 그런 말씀이구나. 자기가 그 설교를 잘 알아들으면 은혜를 받지 말라고 해도 은혜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설교를 딴 생각하지 말고 집중해서 잘 들어야 됩니다. 앞에 거 못 듣고 뒤에만 듣고
결론을 안 듣고 중간 것만 듣고 그러면은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은혜를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말씀도 이게 오늘 무슨 말씀인가, 무슨 메시지인가 여러분들이 잘 그거 알면서 들어야 돼요. 자, 그럼 4절 보겠습니다. 4절 시작.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바울이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죠. 4절에서 콕 찍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운다고 했습니다. 여기 덕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말씀한 대로 유익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 말씀이 바로 교회에서 방언보다 예언을 더 해야 되는 그런 이유입니다. 이유. 그 이유는 이 말씀대로 방언은 자기 개인 생활에는 유익하지만 교회에는 유익이 없고 반대로 예언은 자기 자신에게도 유익이 있고 교회에도 유익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 바울이 얼마나 하나님의 교회를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했는지를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뭐를 중요하게 생각했다고요, 바울이? 하나님의 교회. 바울이 이 방언과 예언 은사를 이야기하면서 바울이 중요하게 강조하는 게 뭐예요? 바로 하나님의 교회죠. 그러기에 우리도 교회에서 방언보다는 이 말씀대로 예언하기를 힘써야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그러면 방언의 은사가 예언의 은사보다 아니 방언의 은사보다 예언의 은사가 더 탁월한 은사구나, 더 좋은 은사구나. 그러면 이제 방언의 은사는 필요 없네. 방언은 받지도 말고 하지도 말아야 되겠네. 이렇게 여러분 그렇게 오해를 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방언의 은사와 예언의 은사를 비교해서 방언의 은사가 나쁘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방언의 은사와 예언의 은사는 모두가 하나님이 주신 성령의 은사로서 그 기능성의 차이가 있는 것뿐이에요. 기능성의 차이. 무슨 말인지 알겠죠? 방언은 방언의 은사대로 좋은 점이 있고 예언의 은사는 예언의 은사대로 장점이 있고 그런 기능성의 차이가 있는 것뿐이지 서로 좋고 나쁘고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말씀 들어보니까 방언의 은사보다 예언의 은사가 좋은 거구나, 방언의 은사는 나쁜 거구나 이렇게 오해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고린도 교인들이 방언의 은사만이 최고인 줄 알고 교회에서 무분별하게 사용함으로 교회의 질서를 어지럽히고 또 혼란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방언보다 예언을 하라고 바울은 권면을 하고 있는 것뿐이죠. 저도 전에 그 은사에 대해서 설교하면서 제가 말씀드린 게 생각이 나는데 저도 은사를 고등학교 1학년 때 받고 그리고 은사 체험을 여러 가지 은사 체험을 많이 하고 그러면서 그 중고등부를 맡아서 하는데 전부 다 그냥 방언의 은사를 받으니까 제가 손을 잡고 기도해주면 다 방언의 은사를 받고 그리고 교회가 뜨거워지고 막 부흥하고 그러니까 방언의 은사가 이 은사가 최고인 줄 알고 저도 그렇게 생각한 적이 때가 있었어요. 근데 신학교 가서 공부를 해보니까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 방언이 좋고 은사가 좋지만 그것이 결코 신앙생활 하는데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 그거를 제가 알게 되었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은 말씀 중심의 목회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5절에서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우리 5절 보겠습니다. 뭐라고 권면하냐면 바울은 5절 시작.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만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통역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니라. 나는 너희가 다 방언하기를 원한다. 바울은 방언을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18절에 보면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까지 말을 했습니다. 이것을 보면 바울은 방언 전문가, 방언 마니아입니다. 마니아. 그러나 바울은 방언보다 교회의 덕을 더 중요하게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모든 은사가 다 뭐를 위해서 있는 겁니까? 교회를 위해서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방언의 은사를 받아가지고 교회를 막 어지럽게 하고 막 혼란하게 하니까 그래서 바울은 예언을 더 강조하고 지금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방언을 받은 자는 통역 은사 받은 사람을 세워서 사람들이 알아듣도록 통역을 하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것만 못하다. 이렇게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한국교회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좀 식어서 그렇지 60년대에서 80년대까지만 해도 성령의 강하게 역사한 우리 한국교회, 그때만 해도 한국교회도 이런 은사 문제, 그리고 은사 문제로 교회를 시끄럽게 하고 어지럽게 하는 일들이 한국교회 부흥 발전하는 과정 가운데 굉장히 많이 있었죠. 예를 들면 기도를 많이 해서 이제 은사를 많이 받았다는 사람들의 특징이 기도를 많이 한다는 거예요. 은사를 많이 받았다는 사람들이 모두가 다 가지고 있는 은사가, 거의 다 가지고 있는 은사가 방언의 은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언의 은사를 받아서 뭐 기도를 많이 하죠. 그러니까 기도를 많이 한다고 해서 능력받았다는 자들이 이 교회 저 교회 다니면서 한다는 소리가 이 교회 목사는 기도를 안 한다. 기도가 부족하다. 이딴 소리를 많이 하고 교회에 덕이 안 되는 말들을 해서 그리고 또 성도 가정을 다니면서 뭐 안수해주고 그러면서 이 교회 저 교회에 혼란을 일으키는 그런 일들이 우리 한국 교회에도 많이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예언이라는 게 뭘까요? 예언. 방언을 생각했는데 오늘 예언이라는 것을 우린 단어의 개념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사도행전 2장 9절에서 11절에 보면 아가보 선지자가 유대에 기근이 있을 거를 예언을 하죠. 그 예언대로 유대 땅에 큰 흉년, 큰 기근이 찾아왔습니다. 그러므로 이 아가보 예언처럼 미래의 일을 내다보고 알려주는 것이 바로 예언이죠. 그것이 예언인데, 그런데 여러분, 이런 예언을 바울이 많이 하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지만 사실은 이러한 예언은 아주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왜 조심해야 되느냐면요, 예언 받았다고 해서 아무한테나 가서 막 예언해주고, 자기가 예언 받았다고 해서, 예언의 은사가 있다고 해서 아무한테나 가서 막 예언해주고 막 이래도 안 되고요. 또 무당처럼 쪽집게 예언을 하는 자가 있다고 해서 그런데 찾아가서 예언 기도를 머리 숙이고 머리띠 밀고 예언 기도를 받으면 안 됩니다. 왜 그럴까요? 예언에는 마귀 예언, 거짓 예언도 많기 때문이에요. 참된 예언만 있는 게 아니라 거짓 예언, 마귀 예언도 세상에 많기 때문에. 여러분, 민수기 22장, 24장까지 보면 광야 생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 건너 건너 모압 평지에 진을 쳤을 때
모압 왕 발락이 이스라엘을 보고 두려워가지고 벌벌 떨었습니다. 왜 떨었느냐 하면 홍해를 건너고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너고 광야를 통과하면서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이기고 뭐 수많은 그 싸움에서 이기고 기적을 일으키고 그렇게 거기까지 온 것을 이 모압 왕 발락이 다 소식을 듣고 눈으로 다 보았기 때문에 그런 무시무시한 이스라엘이 자기 앞에 와서 진을 쳤을 때 이 모압 왕은 벌벌 떨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두려워한 발락은 모압의 선지자 발람에게 많은 금품을 주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라고 그렇게 말을 했죠. 그러나 처음에는 그 발람 선지자가 그 유혹을 뿌리치지 않고 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더 많은 금품으로 유혹을 했을 때 그는 가지 말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도 금품의 유혹에 넘어가서 이스라엘을 저주하기 위해서 모압의 장로들을 따라 나섰습니다. 그런데 나귀를 타고 한참을 가는데 갑자기 나귀 앞에 누가 나타났습니까? 칼을 뽑아든 천사가 나타났어요. 가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가는 발람을 천사가 죽이려고 나타난 거죠. 그 천사의 모습이 나귀의 눈에는 보이는데 발람 선지자 눈에는 보이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나귀는 3번이나 길을 벗어나서 밭으로 이렇게 들어가니까 천사를 보지 못한 발람은 애꿎은 나귀만 3번이나 때리고 3번째는 작대기로 때리고 그러자 하나님이 나귀의 입을 열어서 나귀가 말을 하죠. 왜 나를 때리냐고. 그때 하나님은 발람의 영안을 밝게 해가지고 칼을 뽑아들고 자기를 막아서 있는 그 천사를 보게 됩니다. 그것을 본 발람은 그제야 깨닫고 내가 잘못했으니까 이제 집으로 다시 돌아가겠다고 천사한테 그렇게 말을 합니다. 하지만 천사는 집으로 가지 말고 모압 왕 발락에게 가서 이스라엘을 저주하지 말고 도리어 이스라엘을 축복하라고 그렇게 천사가 말을 하죠. 그래서 천사의 말을 듣고 이제 모압 왕 발락에게 가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러 갔다가 이스라엘을 축복을 합니다. 이스라엘 너희는 축복받은 자로다 하면서 막 축복을 하죠. 그때 발락 왕이 깜짝 놀라지 않습니까? 아니 저주하러 왔는데 저주하라고 불렀는데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게 아니라 축복을 하니까. 그러나 나중에 민수기 25장 1절에 보면요. 이스라엘이 시딤에서 머무를 때 발람은 이스라엘을 저주하지는 않았지만 그 모압의 모압 왕 발락에게 이스라엘이 쉽게 넘어갈 수 있는 그런 꾀를 가르쳐 줍니다. 이스라엘을 저주하진 않았지만 이스라엘이 죄에 빠지는 그런 비결을 이 발람 선지자가 발락 왕에게 그렇게 가르쳐 줍니다. 아주 나쁜 선지자죠. 그것이 바로 뭔지 압니까? 이스라엘이 죄에 빠지게 넘어가게 한 그것이 바로 우상숭배와 음행입니다. 음행. 그래서 그날 이스라엘이 지난번에 설교한 대로 지난 설교에 나왔죠. 24,000명이 죽었어요. 그 우상숭배와 음행에 빠져가지고. 참으로 발람 선지자는 거짓 선지자요, 나쁜 선지자죠. 그래서 여러분 계시록 요한계시록 2장 14절에 보면 주님께서 서문화 계례를 향하여 그러나 네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네가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의 교훈. 이 발람이 바로 그 선지자입니다. 이스라엘을 저주하지는 않았지만 이스라엘을 죄에 빠지게 하는 그러한 꾀를 발락 왕에게 가르쳐 주어서 이스라엘이 우상숭배와 음행을 죄를 져서 그날에 24,000명을 죽게 한 그 장본인, 그 배후의 그 나쁜 그 인물이 바로 이 발람 선지자예요. 그 요한계시록에서 그 발람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요한계시록에서 이렇게 그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 세상에는 이렇게 발람 선지자처럼 선지자라고 하면서 이렇게 거짓 선지자들이 이 세상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언이라고 아무데나 쫓아가서 예언 기도를 받으면 여러분 큰일 납니다. 잘못하면 예언 기도 받으러 갔다가 귀신의 영, 악령을 받아가지고 오는 사람들 많아요. 하물며 얼마 전에는 목사님도 그러더라고요. 자기 병을 고치려고 이 기도원 저 기도원 가서 그 예언 기도 받고 안수 기도 받고 예언 기도 받고 그랬는데 뭐 죽지 않고 낫는다 그러더니 죽지 않기는커녕 그 사람 죽었어요. 뿐만 아니라 악령을 받아가지고 입에서 막 목사 입에서 막 마귀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날 어떤 자들이 여러분 거짓 선지자들입니까? 우리가 잘 깨달아야 돼요. 이 땅에 오늘날 거짓 선지자, 예언자들이 여러분 가득합니다. 가득해요.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들은 우는 사자와 천사의 모습으로 가장해서 오늘도 순진한 하나님의 자녀들을 미혹하고 끌고 가고 또 쓰러뜨리고 잡아먹고 이러한 거짓 선지자들이 이 땅에 얼마나 많이 나와 있는지 모릅니다. 성경도 증언을 하고 있고 또 실제로 거짓 선지자가 이 땅에 여러분 가득합니다. 그럼 그 거짓 선지자들이 누굴까요? 오늘날 그들은 다름 아닌 성경 말씀을 잘못 해석해가지고 잘못 전하는 이단들이죠. 이단. 우리가 잘 아는 통일교회 문선명 죽었지만요. 신천지의 이만희 곧 죽을 사람이죠. 안식교회 창시자 윌리엄 밀러, 성락교회 김기동 목사, 거듭남의 교리를 잘못 가르치고 있는 박옥수 목사, 만민교회 이재롱 목사, 이런 사람들 지금 다 영창 깜빵에 다 들어가 있어요. 현재 이 재판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 이 사람도 죽었지만 등등 이 모든 이단들이 다 거짓 선지자, 거짓 예언자들이죠. 자, 이런 것을 분별을 못하고 그냥 이단도 성경을 가지고 말을 하던데요. 이단도 기도하고 찬송하고 우리하고 똑같은데 뭐가 잘못됐다는 겁니까?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렇게 성경을 모르고 그렇게 분별력이 없으면 어떡합니까? 자, 그러면 여러분 진짜 예언이 뭘까요? 진짜 예언은요. 계시의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게 진짜 예언입니다. 왜 성경이 진짜 예언입니까? 성경은 성경 안에 미래에 이루어질 모든 예언들이 다 들어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계시의 책, 예언의 책이라고 합니다. 요즘에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게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뭐 가르칠 만한 건 다 가르친 것 같아요. 이론적으로는. 그런데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하니까 요즘에 요한계시록 공부도 하고 있고 종말에 대한 것이 너무 약한 것 같아요.
주님은 언제 오실 것인가? 주님은 어떻게 올 것인가? 사람이 죽으면 어디로 가는가? 죽은 후에 영원히 가는 것은 어떻게 되는가? 이런 그 종말론에 대한 그런 것이 너무나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부족하고, 근데 제가 지금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종말론에 대한 공부를 제가 지금 하고 있는데, 다음 주부터 오후 예배는 종말에 대한 말씀을 말씀을 좀 드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은 앞으로 되어질 일들,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구원받습니다. 예언이잖아요. 그죠? 예언이에요. 앞으로 되어질 일. 그러니까 성경 말씀이 예언의 말씀이고, 이 성경 말씀을 그대로 잘 전하는 거, 잘 해석해가지고 잘 전하는 거, 이것이 바로 진정한 예언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날 진정 무엇이 예언입니까?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전하는 게 바로 예언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오늘 이 목사의 설교도 예언입니다. 예수 믿으라고 전도하는 게 바로 예언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서로 간증하고 말씀을 나누는 게 바로 예언입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 이 예언의 말씀으로 성도들을 권면하고 위로하고 그리고 힘을 주는 것이 바로 예언입니다. 그러나 방언은 교회의 덕을 세우지 못하지요. 예언은 교회의 덕을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방언을 할 때는 통역 은사자를 세워가지고 교회의 덕을 세우라고 했고, 그렇지 않을 바에는 차라리 하지 말라 그랬어요. 특별히 교회의 덕을 위하여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는 예언을 많이 하라고 권면을 했습니다. 아가부 선지자처럼 무당처럼 쪽집게처럼 이렇게 하는 것만이 예언이 아니고, 그런 예언은 위험한 예언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시험 든 자에게 참고 시험을 이기면 하나님에게 인정받고 또 하나님에게 복을 받고, 이렇게 말씀으로 그를 권면하는 이런 것들이 바로 예언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가지고, 성경 말씀을 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따따따따 하면서 방언을 하는 것도 좋지만, 그것보다 교회의 덕을 세우는 예언을 많이 하라고 바울은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 말씀 마칩니다. 오늘 교회 안에서 이 은사 활용에 대해서 바울의 권면을 우리가 생각을 했는데요. 교회 안에서 성령의 은사는 다 귀한 거죠.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바울은 오늘 특별히 방언의 은사와 예언의 은사를 비교하면서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 이유는 방언은 교회의 덕을 세우지 못하지만 예언은 교회의 덕을 세우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교회의 덕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은사도 교회의 덕을 세우라고 하나님이 주신 거기 때문에 우리가 중요한 거를 우리가 잃으면 안 됩니다. 은사 받았다고 막 날뛰고, 자기가 믿음이 최고 좋은 줄 알고 은사 받았다고. 우리 교회는 지금 그런 사람은 없지만 또 그런 사람들도 많이 왔다 갔어요. 하나님은 교회를 파괴하고 교회 질서를 어지럽히고 교회를 시끄럽게 하는 자들 제일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의 말에 귀를 기울여 교회 안에서 교회의 덕을 세우는 예언하는 일을 우리는 힘써야 됩니다. 먼저는 예언의 이 말씀에 귀를 기울여서 이 성경 말씀에, 이 예언의 말씀에 하라고 하는 말씀은 적극적으로 하고,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절대 하지 말아야 되죠. 그리고 말씀과 진리로 채워지지 않은 갈급한 심령들에게 예언의 말씀으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그들을
우리는 붙들어 줘야 됩니다. 그럴 때 교회는 성령님이 역사하고 뜨겁게 성령으로 부흥되어져 가는 겁니다. 지금 우리 교회는 오늘 이 말씀을 볼 때 두 가지가 부족하다는 것을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첫째는 성령의 은사 나타남이 우리 교회는 참 부족하지요. 다 제가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교회가 막 뜨거운 교회는 성령의 은사가 많이 나타나고 그래서 방언하는 사람들도 많고 막 이렇게 그러는데 교회가 또 부흥하는데 우리 교회는 열심으로 교회에 모이지 않고 뜨겁게 예배하지 않고 뜨겁게 찬송하고 기도하는 것이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이 고린도 교회처럼 성령의 은사가 많이 나타나지 않는다. 우리 교회 부족한 거죠. 고린도 교회는 비록 이 은사 문제로 시끄럽긴 했지만 그 교회는 성령으로 뜨거운 교회였어요. 그러니까 막 은사가 많이 나타난 거예요. 두 번째로 우리 교회가 부족한 것은 오늘 말씀처럼 특별히 예언하는 것이 부족합니다. 이것은 아직도 우리가 진리에 굳게 서지 못하고 말씀과 하나 되지 못한 약한 믿음 때문입니다. 믿음이 약해서 그렇고 또 한 가지는 성경에 대해서 알지 못하니까 성경에 대해서 무식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언하는 것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9절에 보면 그러나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를 하는 것이 1만 마디 방언을 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깨달은 말씀으로 5마디를 하는 것보다 1만 마디 방언을 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아까 말씀한 대로 방언은 교회에 덕이 안 되기 때문에 예언은 교회에 덕이 되기 때문에 교회가 중요하다는 거죠. 교회라고 하는 이 공동체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쪼록 교회의 덕을 세우는 예언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깨달은 말씀으로 또 간증하고 깨달은 말씀으로 또 서로 격려하고 또 깨달은 말씀으로 서로 위로하고 그런 예언의 그 은사가 역사가 우리 교회도 풍성한 교회와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